영혼이 목마른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네, 사주풀이가 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가르침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교리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교리의 주제는 마테오 복음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 신부님, 하느님께서 네. 인간에게 네.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있죠.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애들한테. 항상? 행복하게 애들한테? 살아라. 그치. 네. 그쵸? 그리고 네. 어. 건강해라. 그쵸. 그런 거죠. 애들 보고 니네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충성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예. 가끔 친부모가 네. 자식에게 우리의 행복을 니네 행복보다 우리 행복을 더 챙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상담 사례에 가끔 들어오는데 있어요. 그런 사례가 들어온 집안에 그 자식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지나치게 효자이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식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네. 산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 그쵸. 그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죠.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미얀마에서도 군부가 자기 백성들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세상, 보고 있는 그 아래에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인류가 하나님께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길 원해요. 그런데 가끔 종교인들이 네. 신자된 도리로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교회에 자주 오고 성당에 자주 오고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종교인들이 있는데 글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오히려 그 종교인의 사적인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부모의 뜻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세요.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와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 거죠. 네. 예. 이게 전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그렇죠. 주고 예. 계십니다. 마테오 복음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예.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느님은 직접 딱 보호해주고 해결해주지 않으시고 예. 왜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끔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의 하느님의 뜻은? 일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네. 당신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는 경우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우인데 네. 당신이 직접 나타나서 짠 하면서 막 돈을 갖다 수천만 원을 딱 이렇게 내놓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많았죠. 네네.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뭘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좀 망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네. 왜 이집트로 가게 하셨는가요?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부족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굶주릴 때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은 이집트의 재상이 되기도 했죠. 요셉이라는 네. 그 청년은 이렇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네. 그 당시에 이집트는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을 때예요.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왕들이 군림할 때였는데 그때 이집트의 천문학, 수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됐을 때예요. 근데 이 세 분이 살았던 나자렛은 아니었죠. 그냥 자기들끼리도 나자렛 사람 그러면 시골 촌놈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네. 마리아와 요셉이 키워야 되는데 네. 소양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있어야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모 밑에서 아들 예수를 맡겼다가 그러면 그냥 정말 시골에서 목수일 하는 사람으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큰 곳에 갔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때문이 아니라 네. 이 부모님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에서 사신 기간이 짧지가 않았어요.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거기서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네. 카이로 시내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수준 높은 문명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탈바꿈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 가서 도시 사람으로 탈바꿈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12살 때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 야단을 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 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 그리고 아들이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던 것도 우리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소양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정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테오복음서 3장 17절을 보면요. 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그런 말씀인데 하느님 마음에 든다는 거, 이건 또 어떻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네. 만약에 네. 빛나 자매님이 아들 보고 네. 넌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들이 불편할까요? 행복해할까요? 너무 불편해하죠. 왜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어떻게 엄마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엄마 마음에 다 들게 할 수 있어? 네.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고 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다른 주제예요. 다른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삶 그러면은 뭐 종교인들이야 당연히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교무금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본당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11조 잘 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신자분들한테 정말 행복함을 줄 수 있는 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신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준다라는 거를 전제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역으로 네. 아들이 어떻게 할 때 마음에 드세요? 아들이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들이 뭔가를 알아서 할 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알아서 내 마음에 아니요. 들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일을 알아서 그냥 할 때. 알아서 할 때? 네. 뭐 알아서 숙제도 하고 알아서 학교도 잘 다니고 별 문제 없이 그냥 살 때. 남편은 언제 마음에 드세요? 딱 남편이 내 마음에 드는 건 언제예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하지 마시고 편한 얼굴로. 예. 편한 얼굴로. 그러면 뭐 쓰레기 버려줄 때. 쓰레기 버려줄 때.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드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딱 마음에 드는 순간이 딱 있는 마음에 거죠. 드는 순간 찾기 참 어렵네요. 예. 네, 어쨌건 이제 뭐 싸우는 건 집에 가서 두 분이 해결을 하실 일이고. 네. 일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언제일까? 그러면 사람답게 살 때라는 거죠. 사람답게 살 때. 신앙생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삶, 타인의 일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아무리 그 이유가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는 거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납치해다가 죽이고 학대를 한 거 이거 정말 문제고 하마스가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나서가지고 가자 주에 그 폭탄을 뿌려가지고 애들을 죽이는 거 이것도 용납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쪽 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딱 이스라엘과 하마스 경우에 해당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를 좀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말씀에. 마찬가지로 묻고 싶은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회개할 게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돼? 네.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한 걸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예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 보석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은 들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드님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아들이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 잠도 안 자고 벽에다 머리를 찍기 시작했어. 내가 엄마한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쵸? 그리고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그렇죠. 용서했어 이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풀리려면은 내가 좀 더 나를 자학적으로 뭔가 고문을 해야 돼. 그래서 단식은 자기를 굶기는 거예요. 철야기도는 자기를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편태라는 걸 썼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때렸어요. 아이고. 육체가 죄의 근원이라고. 정도는 다르지만 신자분들이 그런 패턴으로 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 또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병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모가 자식을 보는 시각하고 똑같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자식이 밖에서 밥도 먹고 밖에서 헤매고 다닌다면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을 기다리느라고 속이 터진단 말이죠. 분명히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병을 만들어요. 회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둘째 아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건 뭐하건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먼저 심판해. 나는 천당에 갈 자격이 없어. 나는 연옥에 가야 돼. 나는 지옥에 가야 돼. 자기가 자기를 먼저 심판을 해요.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 삶을 종말로 몰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 상담 케이스거든요.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고 개신교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뭔가가 나한테 그런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자식이 병들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병들기 원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짓짓고 자기를 고문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식이 바라는 것은 자식이 건강하기만 원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집에 와서 밥 먹고 집에서 자기를 원해요. 네. 죄를 지은 상태로 성당에 들어가는 게 그게 독성죄가 아니고 성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독성죄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신부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셨나요? 그렇다면 밑에 주소로 사연 올려주시면은 신부님의 신랄하고 깊은 상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